오늘 저희들이 주신 말씀 출애굽기 20장 15절 딱 한 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딱 한 절 말씀 우리 딱 두 번만 큰 소리로 다 하시죠. 자,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한 번 더요.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도 도둑질하지 말란데요.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렸던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레슬리 트레셔라고 하는 사람의 Tipping the Scales. 아침부터 영어를 써서 되게 죄송합니다. Tipping the Scales. 이게 이제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면 저울 기울이기라는 제목의 그림인데요. 지금 이 정육점에서 이 주인하고 이 손님이 아주 야릿한 그런 눈빛으로 이 저울 눈금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손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여자 손님은 지금 저울을 위로 막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은 지금 아래로 막 이렇게 누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손님 입장에서는 무게가 조금이라도 덜 나가기를 원하고요. 주인 입장에서는 무게가 더 나가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지 너무나도 이렇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속이거나 도둑질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더라도 내 이익을 좀 찾아보겠다, 챙기려고 하는 그런 본성에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 대해서 이제 이 모리스 위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이렇게 설명을 하신 그런 글귀가 있어서 제가 한번 따와 봤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를 착취하는 고용주, 맡은 일에 꾀부리는 일꾼, 성과를 거짓으로 보고하는 월급쟁이, 불량식품을 파는 상인, 낼 돈을 내지 않는 고객, 타인의 명성을 해치는 자, 친구의 신임을 의심하는 자, 가정의 수입을 술이나 도박으로 낭비하는 아버지, 자녀들이 극장에 몰래 들어가도 모른 체 하는 어머니, 소득세를 부정직하게 납부하는 사람, 무익한 것에 관심을 쓰며 시간을 보내는 목사. 저 이 부분에서 좀 찔렸는데요. 움찔했는데 무익한 것에 관심을 쓰며 시간을 보내는 목사, 이게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바로 정육점 주인이 저울 눈금을 속이는 일과 같다. 제가 약간 움찔한 게요. 제가 목사로서 목회에 전념하지 않고 성도님들을 섬기고 말씀을 준비한 일에 전념하지 않고 막 맨날 다른 데 돌아다니고 그 도둑질하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속초에 어떤 목사님이 낚시를 너무 좋아하시다가 주일 오전에도 낚시하다가 주일 예배를 빠뜨려 먹었다는 그 전설과 같은 그런 얘기예요. 그분은 그 이후로 그분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직장에 계신 분들요. 나는 내가 생각해도 너무 충실하게 지금 일하고 있다고 그렇게 자부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실까요? 아니면 대충 그냥 시간 좀 때우고 그냥 오늘도 그냥 좀 때우다가 그냥 갈까? 저는 이 능력도 능력이지만 이 성실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직장의 상사 위에 계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속으로 쟤를 잘라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비참한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도둑질은 단순히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만 말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의무,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도 도둑질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이 10계명 설교를 하면서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계속 이야기하는데요. 이 굉장히 중요한 교리 문답집입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110번에 이 8번째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국가가 법으로 처벌하는 도둑질과 강도질만을 금하신 것이 아니고 이웃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시도하는 모든 속임수와 간계를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신다. 또요, 이런 것들은 폭력으로 혹은 합법성을 가장하고서 일어날 수 있는데 곧 거짓 저울이나 아까 말씀드렸죠. 거짓 저울, 자나, 돼, 부정품,
위조 지폐와 고리 대금과 같은 일, 기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모든 탐욕을 금하시고 그의 선물들이 조금이라도 잘못 사용되거나 낭비되는 일을 금하신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니까 이 속임수로 이웃의 것을 빼앗는 사례가 몇 번 나오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니까 이 아합 왕입니다. 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아합 왕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왕이에요. 한 나라의 왕이면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이 나봇이 가지고 있는 포도주를 탐내는 거예요. 포도원을요, 포도원을.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모든 죄의 근본 원인은요, 이 탐욕이에요, 탐욕. 욕심, 탐심. 이 포도원을 얻기 위해서 막 갖은 수단을 다 동원하는데 이 나봇이 꿈쩍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이게 막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렇게 알아 눕고 있는데 이 부인이 딱 한마디 합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21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요. 당신이 그러고도 이스라엘 왕이야? 내가 빼앗아 줄게. 이세벨이라는 이 부인이 굉장한 사람입니다. 나쁜 쪽으로. 저는 참 부인을 잘 만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 여자 성도님들도 남편을 잘 만나야 되지만 이 배우자를 잘못 만나니까 내가 빼앗아 줄게. 그러면서 이제 무슨 행동을 하냐니까 이 나봇에 대해서 거짓 증거, 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들을 이제 막 세우는 거예요. 이 나봇이 왕에게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저주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이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자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합이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합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나봇이 죽었다 하니까 막 갑자기 막 이렇게 알아 누웠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막 기뻐하면서 그 포도원을 취하러 가는 이 도둑놈들입니다. 설교 시간에 놈이라는 말을 써서 죄송한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지금 뭐 좀 띄엄띄엄이지만 10계명 지금 8계명까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제가 약간의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좀 실내가 조금 더운 것 같아요. 자, 1에서 4계명까지 10계명은 두 파트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1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관한 계명. 5에서 10계명은 대인 관계에 관한 계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1에서 4계명은 조금 이렇게 차치해 두더라도 자,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인데요. 이게 무엇에 관한 거냐는 겁니다. 자, 5계명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바로 가족을 보호해 주기 위한 계명이라는 사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가족을 보호하는 계명. 자, 그러면 6계명 살인하지 말라나. 이거는 뭘 보호하는 걸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는 계명. 자, 인간의 생명을 보호. 그 다음에 7계명 우리 저번에 살펴봤던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이거는 뭘 보호하는 것일까요? 한번 따라할까요? 결혼, 부부 관계를 보호하는 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부부 관계를 지키기 위한 그런 계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계명 이제 조금 뒤에 하고 9계명이 나오는데요. 우리 다음에 주에 살펴보겠지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거는 진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고요. 마지막에 10계명 내 이웃에 있는 모든 것, 이웃의 집이나 아내나 소나 이런 것들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이 10계명은 바로 우리 마음의 정결함을 보호하기 위한 계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렇게 눈꺼풀이 굉장히 무거워지시는 게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이게 눈꺼풀 아닙니까? 막 뜨고 싶은데 막 이렇게 눈을 부라리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조금 시원하게 해드리려고. 정신이 좀 드십니까? 이 주일 오전 시간에 왜 이렇게 이게 또 교회만 오면 또 막 못 주무시는 분들도 교회만 오면 막 잠이 막 쏟아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너무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 잠 깨시라고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계명들은 다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호하는데, 그 중에서 오늘 이 8계명은 뭘 보호하는 것이냐는 사실입니다. 이 8계명은 바로 우리의 재산, 인간의 재산과 소유물을 보호해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나의 재산도 그렇지만 상대방,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다음에 시간과 재능과 기회, 이게 단지 그 물건만 말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의 재산, 시간, 재능, 기회 같은 것들을 다 이 보호하기.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하고 약속했을 때 약속 시간에 늦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배 시간 늦으신 분들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거 다른 사람 시간 뺏는 거예요. 안 바쁘신 분 없잖아요. 저도 바빠요. 근데 저하고 약속했는데 한 20분 정도, 목사님 시간 많잖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약속도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이 8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 두 가지 전제가 있는데요. 자, 이 전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보호하기 원하신다. 이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무슨 의미가 포함되냐니까 남의 것을 뭔가를 도둑질할 것이 있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각자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함부로 내 것처럼 그렇게 빼앗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시면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친다든지 이런 자들을 처벌하고 다른 사람의 짐승이나 농경지에 피해를 끼친 자들에게 배상해라.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출애굽기 2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자, 소 한 마리 훔치면 어떻게 해요? 5배. 자, 양을 훔치면요? 4배. 4배 내지 5배 정도로 배상해야 될 정도로 다른 사람의 재산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또 신명기 19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요즘에는 이게 땅 구획이 참 이게 잘 돼 있잖아요. 옛날에는 이게 여기 어디까지가 우리 땅이고 여기 어디까지가 남의 땅 이게 잘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주로 이게 큰 돌로 표시를 했는데 돌을 살짝 옮겨 놓는 겁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속한 땅을 훔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경계표를 옮기는 것이에요. 존 칼빈이라는 분 아시죠? 그 종교개혁자 존 칼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든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우연한 기회에 오지 않았으며 지극히 높으신 만유의 주님이 나누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계교를 부려 누군가로부터 그의 재산을 취했을 때는 필히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기만이 일어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는 것이 하나님과도 상관이 있더란. 그런데 여러분, 신약으로 가면 우리가 살짝 오해할 만한 그런 본문이 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아시는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어떤 분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뭐라고 주장하냐니까요. 자, 이 초대교회,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이 공산주의를 실천했다. 자기 소유가 하나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으니까요. 실제로 이 공산주의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 모습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왔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이 아니에요. 이 구절은요, 개인의 사유재산을 부정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이 너무나도 충만해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충만해서 자신의 물건을 그냥 자발적으로 내놓은 거예요.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 위해서요. 누가 시키거나 강제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요, 그 초대교회 보면 여전히 재산 소유하는 것이 허용됐는데요. 그 사도행전 5장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절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인데요. 여기서 그들이 잘못한 것이 자신의 재산을 내놓지 않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나 어느 정부가 여러분들의 사유재산을 좀 내놓으십시오, 집 파십시오. 만약에 교회에서 여러분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잘못된 교회. 그런 교회 가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나님 앞에 그냥 내놓은 거예요. 자발적으로요.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하는 것에 대해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정죄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첫 번째 전제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전제, 두 번째 전제가 있는데요.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각 사람의 재산과 소유물을 인정하시지만 그 뒷부분이 중요한데요.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요. 자, 그 학자인데요. 이 웨인 구루뎀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친히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고 그 계명을 통해 친히 사유재산 제도를 제정하신 것이라면 우리는 그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 하나님과 결산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사유재산을 인정해 주신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시편 24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자, 누구 것이라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래요. 그런데 우리에게 뭔가 사유재산을 주셨다는 것은 자, 영원히 주셨다는 말입니까? 잠시 주셨다는 말입니까? 잠시 주셨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은 잠시 맡은 거라는 의식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청지기 의식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라고 생각되시는 분만 아멘요. 내 건데. 자, 아니면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동산과 부동산, 동산과 부동산 여러분 거라고 인정하시는 분 아멘요. 왜 아멘 안 하세요? 내 건데 분명히 내 이름 내 명이 내 건데 왜 하나님은 잠시 맡겨두셨다고 그렇게 얘기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소유와 관리의 개념을 하셔야 됩니다. 내게 주신 것은 내가 영원히 소유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돈 영원합니까? 돌아가시면 누구한테 줘요? 그래서 뭔가 좀 영원히 해보려고 어떻게 합니까? 내 자녀에게. 또 그 자녀는 또 그 자녀에게. 그래도 나는 영원히 가질 수 없어요. 어떤 분은 부동산인 영원하다. 부동산이여 영원. 부동산은 거기 계속 있죠. 문제는 뭐예요? 나는 그걸 영원히 소유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거라는 사실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분의 것입니다. 인정하신 분 하면요.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안 되면 이 소유권에 대해서 절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여러분들의 구세주라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이것도 잘 안 믿어집니까? 심각한데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구세주로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많은 분들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구세주라고는 믿어지는데요,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은 잘 인정이 잘 안 된다는 사실. 구분하셔야 돼요. 구세주와 삶의 주인. 그 영어로도 달라요. 구세주는 영어로 savior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주인이라고 말할 때는 Lord, Lord라는 단어를 씁니다.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주님을 내 구세주로 믿어지고 내 삶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믿어지는 사람만 고백할 수 있는 게, 내 것은 다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이에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주로 직분 맡은 사람, 여기에만 적용하는데 저는 모든 것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뭔가를 맡겨주셨다는 사실. 내 거 아닙니다. 내가 잠시 관리하고 또 더 번성하게 만들고 더 키우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렇게 사용하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래요. 자, 말라기 3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8절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제가 설교 때 웬만하면 이 11조나 헌금에 관한 설교를 안 합니다. 왜냐하니까 제가 어떻게 설교해도 이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우리 목사님 또 교회 재정이 좀 힘드신가 보다. 예. 지금 또 이제 헌금을 할 때가 됐나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지금 도둑질에 관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 힘들지 않습니다. 지금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11조대에서 딱 한마디 해요. 하나님 거야. 잠 따를까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신 저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 좀 축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장 10절에서 1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축복을 준지 한번 보십시오. 나를 시험해가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나 한번 시험해봐라. 자, 어떤 복이냐니까요. 그 다음에 보니까 자, 너희 밭에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그 다음에 너희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이게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이런 거예요. 돈이 새어나가지 않게 해주겠다. 여러분들의 재산에 손해가 일어나는 일들을 막아주시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재산과 소유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돈 실컷 많이 벌면 뭐해요? 뭐 하나 뻥 터지면 다 나가는데요. 사고를 크게 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저는 병원에 돈 갖다 주는 게 제일 돈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 애들이 너무 잘 먹거든요. 너무 잘 먹어요. 병원을 간 적이 없어요.
보험을 들어놨는 실비보험을 들었는데 쓸 데가 없어요. 이 감사해야 되는 거 맞죠? 예. 저도 보험을 누가 들으라고 해서 들어놨는데 한 번도 병원을 간 적이 없어요.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의 가정 그 살림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어지신 분 아멘요. 믿어지시면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무슨 기도하는지 아시면 여러분 새벽에 제가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 돈 세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합니다. 이 기도해. 돈 세지 않게 해주십시오. 뭔가 벌기는 많이 벌었는데 여러분 그 돈 다 어디 갔습니까? 그렇게 많이 번 거. 차라리 나중에 그거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차라리 그 돈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헌금이라도 할 걸. 나중에 보니까 하나도 남는 게 없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우리는 이 8계명을 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이 8계명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단순히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훔치지만 않으면 이 계명을 그냥 잘 지킨 것인가? 아까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자,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요.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제가 다시 한번 좀 인용하는데 111번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해서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자, 이게 성경 구조는 아니지만 같이 한번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해서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며 성실하게 일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기 바라신다. 자, 에베소서 4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자, 어떻게 해요?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땀 흘려 일해라. 네가 수고해서 소득을 얻어라. 어느 정도로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 정도로요. 아유, 내가 본 거 지금 내가 쓰기도 지금 모자라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만큼 풍성하게 주신다는 그 믿음이 전제되어 있어야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쓰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 풍족하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 정도예요. 여러분, 저는 이 정도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정도만 되면 더 여한이 없습니다. 여한이 없어요. 제가 지금 최근에 한 통계 자료를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아픈 적이 있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국 리서치에서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조사했는데요. 그중에 그 20대, 30대들요. 20대, 2030 세대 중에서 72%입니다. 10명 중에 7명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물질적으로 풍족해지는 것이다. 뭐라고요? 20대, 30대 중에 70% 이상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물질적으로 풍족해지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를 가지고 요즘 젊은 애들이 너무 욕심이 많아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왜냐하니까 지금 너무나도 많은 이 청년 세대들이 직업을 제대로 못 구해요. 제대로 된 직장을 제대로 못 가지니까 그 다음에는 결혼도 힘들어지고 출산도 힘들어지고 그래서 뭐도 포기하고 그래서 무슨 매포 세대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뭐 꿈을 못 꾸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리니까요. 오히려 더 역설적으로 물질에 대한 이 집착이 더 커지더라는 사실입니다. 요즘에 무슨 가상화폐 무슨 코인이 왜 그렇게 저는 처음에 코인이라고 해서 진짜 동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진짜 동전이 아니더라고요. 뭔가를 투자하는데 거기에 20대 30대들이 너무나도 많이 그렇게 투자를 한대요. 욕할 수 있습니까?
예전에 우리 어른들은요, 월급 착실하게 모아가지고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월세에서 전세, 전세에서 자가 이렇게 착착착 올라가는 뭔가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사다리 자체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통계를 보면서 우리 젊은 우리 아래 밑에 세대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뭐 회사라도 하나 차려가지고 이게 청년들 고용해야 되나? 우리 성도님 가운데 혹시 우리 창업하실 분 계시면 우리 청년들 좀 고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뭐 제가 힘든 분 있으면 이렇게 와서 돈이라도 막 꺼내주고 뭐 그럴 정도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제 이제 말씀을 마무리했는데 두 가지 정도 좀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생각했냐니까 지금부터는 우리 교회가 조금 이런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 이게 여러분 지금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뭐 2030, 4050, 6070 모든 세대가 지금 뭐 다 어렵다고 얘기하는데요. 예전에 저희가 섬기던 교회에서 한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SOS 뱅크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니까요. 교회 안에 계신 분도 그렇고 교회 밖에 계신 분도 뭐 누구나 상관없이 정말 급하게 뭐 요즘에는 뭐 소액 대출도 가능한데 소액 대출조차도 안 되시는 분들 급하게 예를 들어서 50만 원, 100만 원이 필요한 어디 빌릴 데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아는 분들은 당장 100만 원이 없어가지고 이게 길거리 나앉은 분이 있습니다. 보증금이 100만 원짜리 보증금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보증금 100만 원이 없어 길거리에 나앉은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 100만 원을 해줬어요. 뭐 얼마나 감사하시는지요. 우리 교회가 지금 아직까지 뭐 이렇게 규모나 이런 뭐 준비 너희 교회나 잘해. 너희 교회는 아직까지 개척교회 주지에 이러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제가 마음에 소원을 품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때가 되면 진짜 우리 주변에 우리 지역에 정말 긴급하게 뭔가 필요한데 어디 도움을 받을 데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구는 그런 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주변에 그런 분이 있다면 추천해 주시면 그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좀 상황을 살펴보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다면 제가 이걸 뭐 당장 다음 달부터 시행하겠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 왜 또 이렇게 갑자기 또 이렇게 일을 벌리시고 하는 기도하는 겁니다. 마음에 품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또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정말 공부할 수 있는 좀 뭔가 이렇게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장학금을 줄 수도 있고 공부할 수 있는 선생님을 좀 붙여줄 수 있는 뭔가 좀 그런 일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뭐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그냥 도둑질하지 말라가 그냥 남의 거 손에 끼치지 말라 이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이번 주에 뭐 선교사님 또 돕는 일에도 이렇게 헌금을 보내고 했지만 물론 해외 선교진에 선교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시는 분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도 너무나도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지금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김포에 미혼모를 돕는 그 지금 단체를 좀 찾고 있거든요. 제가 마음에 요즘에 미혼모 가정을 좀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몇 번 주셨는데 하나님 돈 없는데요 지금. 우리도 지금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제가 몇 번 거절한 적이 있습니다. 옆에서. 근데 이제는 조금 해도 되겠다라는 마음 좀 주시더라고요. 미혼모 가정도 돕죠. 여러분 주변에 근데 요즘에는 이게 개인이 사생활 개인 정보 때문에 참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단체를 이게 거쳐야 되고 사회복지사를 거쳐야 되지만 여러분 어떤 방법이 됐었든지 간에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여러분 그 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써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지금 살기도 힘든데요. 하나님께서 더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아멘 하세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그냥 나만 먹고 사는데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만 먹고 살고도 남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좀 꿈을 갖자고요. 자, 고린도후서 8장 14절 15절만 한번 좀 나누고 오늘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4,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한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말씀의 배경이 뭐냐니까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 좀 하십시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좀 부유했어요. 헌금 좀 하십시오. 왜냐하니까 지금 자기들 그 원래 이 복음이 처음 시작되었던 예루살렘 지역에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원래 여러분 그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오순절 그 사건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시작돼서 그 초대교회가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의 혜택을 받은 이 고린도 교회는 지금 막 이렇게 성장하고 부유한데 지금 정작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너희들 이제 헌금 좀 해라. 왜요?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 균등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균등하게 하기를 원하신다. 내가 힘들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내가 받았으면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이제 여력이 되면 다른 사람들을 이제 도우려고 하는 이 균등의 원리요. 그 정성국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설명하셨는데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14, 15절에서 보여주는 성경적 연보의 중요한 원리는 나에게 있는 여유분을 움켜쥐고 있지 말고 필요한 자에게 흘려보내는 것이다. 여러분, 움켜쥐면 하나님이 더 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여러분, 자, 손을 한번 움켜쥐어 보세요. 거기다가 위에다가 뭘 줄 수 있습니까? 펴야죠. 하나님은 편손 위에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또 들어보십시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함께 필요하다. 나아가서 부유한 자녀와 함께 가난한 자녀도 기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한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의 자녀, 예루살렘 교회도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어요. 자, 첫째 아들은 너무나도 부유하게 잘 사는데 둘째 아들은 너무나도 궁핍하게 살아요. 부모님 마음이 어떤지 아시죠? 좀 이렇게 좀 균등하게 하면 안 되겠니?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 궁핍하여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형제 자매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지금 사실 힘드신 분 계세요. 저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몰래 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안에서부터 하나님 서로 균등케 하는 은혜, 서로 균등케 하는. 하나님,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좀 위해서 기도도 하고 때로는 뭔가 좀 물질적인 도움도 좀 주고요.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이 일이 먼저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시겠습니까?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하나님 앞에 한번 올려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